황벽선사의 전신보배를 읽으면 그게 성철 스님이 미는 근거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따로 뽑은 본인이 따로 뽑아서 장경각에서 낸 설림보존이라는 책에도 전신보배가 비중을 차지하고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신보배 주장이 뭐냐면 일지, 12지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단박에 부처될 수 있으니까. 몰라 하면 바로 부처라는 거예요. 학당 입장이랑 같습니다. 그 부분은. 몰라 하면 우린 바로 참나를 만나고 부처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일진이, 12진이, 육바람이니 하는 에고의 닦음을 절대 붙이지 마라. 그냥 몰라 하면 바로 부처다.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무리한 주장이지만 어느 부분 자명한 부분이 있는데, 성철 스님은 그 주장을 가져다가 뭘 주장한 거냐면, 그러니까 견성하면 12지라는 거 아니냐. 그 스님 말이 그 논리를 가져다가 견성하면 바로 12지 된다는 주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황벽선사 말은 뭐냐면 일진이 12진이 아예 따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몰라 하면 바로 부처라는 그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의 드린 것 중엔 이거 얘기만 한 거죠. 여기가 참나 자리고 여기가 에고 자리면 몰라 하면 바로 참나죠. 몰라해서 에고가 작용을 안 하면 참나 그 자체잖아요. 이게 진짜 견성이다 하고 주장해 버리신 거죠. 황벽스님은. 이 말은 이 말대로 자명함은 있어요. 에고를 아예 에고 조건을 안 따져요. 육바라밀도 결국 에고가 닦아야 되는 거고 1지부터 12지까지 가는 과정도 에고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몰라 해버리면 우린 그냥 참나다. 요 주장만 한 거예요. 황벽선사는. 이 부분도 무리하죠. 절대계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무리한 주장이지만 빨리 견성시키는 어떤 견성으로 빨리 향하게 하는 속성법이기도 하고 몰라만 하면 부처된다니까 몰라를 잘하지 않겠습니까? 방편으로는 어떤 일정한 부분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 성철 스님은 이 주장을 가져다가 그래 그러면 견성하면 12지라는 거 아니냐 불지라는 거 아니냐라고 자 황벽선사가 만약에 계시다면 성철 스님의 이런 주장에 바로 반박하겠죠. 12지니 뭐니 따지지 말라니까 왜 여기다 12지를 붙여요. 이해되세요? 벌써 에고의 조건이 붙어버렸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성철 스님 하나 더 붙여요. 왜냐? 황벽선사는 화두선이 아닙니다. 화두선, 그때 화두선 없을 때예요. 황벽선사는 반조선 할 때입니다. 즉 돌아보면 바로 참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돌아보면 바로 참나다. 그런데 성철 스님은 이 견성이 반조선의 견성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뭘 견성의 도구로 생각합니까? 화두선. 자, 화두선 하려니까 저렇게 바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정이려. 화두선도 저렇게 바로 하는 법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 드리는 화두선은. 그걸 택하지 않고 동정이려, 꿈속에서 화두가 있는 몽중이려, 이거 다 오매이려인데 오매이려 중에 이제 숙면이려. 깊은 잠에서도 화두가 잡히는 숙면이려, 몽중이려, 동정이려. 마지막에 이걸 거쳐서 확철대오 했을 때 화두선 견성이라는 거죠. 자, 황벽선사가 이 주장을 만약에 들었으면 기가 차 있을 거예요. 이거 다 에고의 조건이거든요. 이해되세요? 화두를 붙잡니 많이 그거를 낮에 붙잡니 밤에 붙잡니 이건 다 에고의 조건. 황벽선사라면 제거 황벽선사라면 성철 스님의 이런 주장 다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단박 무심하면 바로 부처다는 얘기만 하는 황벽선사는. 이 주장을 근거로 해서 지금 되게 악용된 사례예요. 그러니까 견성하면 부처란 얘기죠. 그럼 견성하면 12지란 얘기네요 하면 땡이에요. 바로 사실은. 12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부처란 얘기라니까요. 이해되세요? 조건 속에서의 어떤 부처를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주장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주장은 더 황당한 거죠. 조건 붙이지 말자는 얘기에는 동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보세요. 여러분이 8급에서 학당에서 말한 8급에서 체험한 참나나 12지에서 체험한 참나나 참나는 그 참나예요. 에고 조건 빼고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박에 몰라 해서 1초 참나라도 그건 참나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황벽선사랑 제가 의견이 같다고요. 이 부분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성철 스님한테 와버리면 이게 악용돼서 한번 굴러서 뭐가 된 거예요. 그래? 그럼 견성이면 부처라고? 견성이면 바로 불성 그 부처 불성을 다 증득한 거라고? 그럼 12지네? 견성이 12지라는 이론이 갑자기 등장해요. 거기다가
화두를 하려면 동정이려, 몽중이려, 오매이려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주장, 꼭 이것도 거쳐야 할 게 아니에요. 중국에도 이런 주장은 없어요. 화두 가지고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중국 선사들이 말하는 이 이려는 참나가 이렇게 있느냐고 물어본 것뿐이지 화두의 단계로 이게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것부터 또 한번 구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레벨을 붙입니다. 동정이려는 1지에서 6지, 몽중이려는 7지, 오매이려는 8지에서 11지, 확철대오 12지. 자, 또 1지부터 12지를 나누는 거예요. 성철 스님 다시. 자, 이거를 황벽선사 같으면 인정하겠어요? 육조 해능의 그 계통이 아주 적통인 황벽선사가 이 주장 인정하겠으면 다 이 짓 하지 말라니까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변형해서 또 하고. 더구나 맞지도 않는 주장이에요. 꿈속에 화두 있다고 어떻게 칠지보살이 됩니까? 화엄경을 우롱해도 이건 분수가 있죠. 왜 이렇게 주장한지 아세요? 화엄경 칠지보살 설명에 꿈속에서도 도를 따른다 하는 이 주장을 이거는요 꿈속에서도 육바라밀을 잘 지킨다는 주장인데 이 구절을 딱 갖다가 꿈속에서도 화두가 있으면 칠지다 이렇게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자,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몇 개가 더 덧붙여져서 지금 한국 가나선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정립됐고 이게 성철 스님이 해놓은 게 지금까지도 몇십 년간 한국 불교의 한국선의 거의 기본 전제가 돼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현재 한국에서 화두선 5손가락 안에 드는 분들이 그 유명한 선사들 베이스 이게 깔려 있어요. 다. 무섭죠? 이게 전제돼 있어요. 성철 스님의 선 견성 이론이 전제돼 있고 거기에 집을 짓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 부분을 공격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입장은 경허 스님이나 마은공, 해월, 수월 그분들 입장이에요. 탄어, 대행 그분들 입장 뭔지 아세요? 단박에 견성돼도 에고를 육바람을 닿게 해서 1지부터 12지까지 레벨 올려서 제대로 불지 만들어놔야 인간 된다 이거예요. 진짜 인간 나옵니다. 제 주장이 맞는지 그게 보조 스님의 입장이고 화엄경의 입장이에요. 저는 화엄경과 수많은 고승들의 그 주장을 근거로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나 얘기만 참나 관점에서만 보면 황벽선사 말도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원만하게 설명하면 다시 화엄경 도리로 나와야 된다. 요거 이해되시죠? 요 얘기를 제가 해놓은 게 있어서 나갈 겁니다만 요건 요것대로 간략하게라도 한번 알고 계세요. 이거 안 붙이려면 아예 안 붙여야 돼요. 이걸 붙이고 있으면 안 돼요. 다시. 그럼 악용한 게 됩니다. 저거를. 그래서 황벽선사는 1지부터 12지 자체를 화엄경식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그냥 에고 작용으로 보고 다 부정한 거예요. 따지지도 말자. 묻지도 따지지 말고 바로 몰라 해서 바로 견성해버리자. 견성했으면 그냥 부처로 살자. 다시 또 그걸 1진, 2진이 따지지 말자. 저는 이제 그런 방식은 좀 무리하다고 봅니다만 그 원리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한국선에서 하는 그 견성에 대한 그 설명 방식은요 터무니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큰 도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대로 견성한 사람도 나오기 힘들고 그래서 안 나오는 건데 많은 분들이 본인이 공부를 잘 못해서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지도 방법에 문제가 있고 지도법 자체가 원리에 안 맞기 때문에 지금 견성자가 안 나오고 있다. 실제로는 이미 견성했는데도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이 공식에 맞추니까 다 엉망이죠. 꿈속에 화두 있다고 칠지면 저한테 그런 분들이 와서 하소연한 경우도 많아요. 꿈속에서도 화두가 있대요. 근데 참나를 몰라요. 그럼 칠지인가요? 화두와 참나를 또 어떻게 연결해 설명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입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학당식으로 화두는 방편이고 참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제 마음대로 가려운데 긁어드리려면요. 제가 모든 종교로부터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떤 종교도 가입 안 하고 있는 그러면서 항상 관심을 갖고 보면서 제가 또 적절한 지적해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도입 많이 나오는 게 목표지 어느 종교 하나 성공하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전. 그래서 원불교도 가면 원불교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가서 그분들 보살되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불교에서 그 강의를 듣는 분들이 저 강의 듣고 우리 원불교가 크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면 제 뜻은 그게 아니에요. 어느 종교 하나 잘 돼서 지금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거 듣고 도인 나오라는 얘기지. 신앙인들 나오라고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안 그러면요. 그 강의 듣고요. 제가 보면 또 많은 분들은 원불교인들은 본인들의 신앙만 자꾸 깊게 만들어요.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신앙이라는 거는 사실 모르고 믿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앙심이 제 얘기 듣고 아 맞나 보다 하고 더 또 맹신이 더 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신앙이 깊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고 참나에 대한 확신이 깊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참나에 대한 확신만 깊어지면 그건 종교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진짜 도인이 나와야 될 때 아직도 구시대적으로 우리 종교가 잘 되면 전 세계가 그 극락되겠지, 정토되겠지라고 믿고 있는 분들, 그분들의 발상을 좀 깨드리려고 제가 그분들이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가면 그 종교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교를 회통해서 얘기해서 자기 종교를 객관적으로 보게 도와드리고 그 안에서 진짜 중요한 본질이 뭔지를 알게 도와드리려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게 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제 작업들이 성과가 나기를 바라고 불교 한 종교 안에도 그래요. 한 종교 안에도 종파가 여러 개 있죠. 소승이면 소승, 대승이면 대승. 저는 사실 소승 불교를 많이 비방하는데 그게 저는 대승이 진짜 진리에 맞는 입장이었고 제가 연구한 입장과 맞았고 대승을 저는 지켜서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지금은 진짜 대승을 안 하면 안 될 때거든요. 지금 소승하고 있어서는 우리 지구가 위험한 때입니다. 예전에 소승 공부라도 해야 될 때는요. 제가 그 당시 만약에 태어났으면 소승 공부 잘하자고 부추기고 다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승이라도 필요한 때가 있어요. 다 속세에 빠져 있으면 참 열반이라도 찾아서 속세에서 한 걸음 빠져나올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그 당시에 그런 소승 성자로 오셔서 방편을 펴주신 거죠. 소승 가르침을 가지고. 본인의 삶은 대승적이지만 가르침은 소승 가르침이었잖아요. 그런 어떤 삶을 사실 수도 있어요. 모순된. 그래서 대승불교가 나중에 석가모니 삶을 그렇게 평가했잖아요. 방편이었다. 원래 석가모니는 대승의 큰 부처인데 방편으로 저렇게 와서 하신 거다. 그 말이 나온 이유가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승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누구나 대승할 수 있는 때예요. 전 인류가 지금만큼 정보가 많고 그 지혜가 높아졌던 때가 있을까요? 고대에는 고대 그 일반인들은 진짜 이런 영적 철학에 이런데 그 관심 없을 때 그때 도표하는 거랑 지금 도표하는 거랑 달라요. 지금 서점 가면 다 도에 대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자기개발서 안에도 지금은 다 도가 들어가는 이런 시대에 명상은 거의 생존을 위한 기본 테크닉이 돼가는 이 시대에 소승 얘기 또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대승 얘기해야 되는 입장입니다만 그래서 소승을 비방합니다만 저는 제가 대승이 뭔데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소승 공부하시는 분도 소승 더 잘 닦는 법을 또 얘기해 드려야 맞기 때문에 저도 항상 아라한 쉽게 되는 법, 출이십명경이니 소승 성자들 되는 법도 계속 강의하는 거예요. 소승도 되려면 빨리 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마찬가지로 그래요. 화두선도 제가 욕합니다. 지금 화두선 하고 있어서는 소승선밖에 안 돼요. 견성에 목매다는 화두선만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선을 어렵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거죠. 화두선에 대한 비판, 육바라밀 선 입장에서 육바라밀을 무시하는 화두선에 대한 비판과 또 하나 손쉽게 화두선 하는 법, 화두선으로 손쉽게 견성하는 법. 항상 저는 양면으로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교도 제가 비판하면서 동시에 그 종교 안에서 도를 얻는 법. 항상 저는 그렇게 양면으로 다 공격을 하고 또 도와드리고 하면서 다 같이 보살되자고 인도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이런 제가 강의하는데 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또 특정 입장을 가지고 어떤 다른 입장을 공격하고 있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저는 지금 이 시대의 양심은 어떤 모습으로 꼭 피워야 되나 그것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승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예요. 안 그러면 전 지구가 답이 안 나올 때. 예전에 이렇게 전 지구적 문제를 고민할 이유가 없는 때예요. 그때는. 자기 나라도 커요. 예전에는. 자기 고을만 걱정하면 되던 때가 있었어요. 조선시대도 자기 고을만 걱정하면 됐어요. 대부분은. 근데 지금은 나라 걱정, 전 세계 걱정을 안 하면 안 되는 때가 됐잖아요. 아침 뉴스에 세계 뉴스를 봐야 되는 때라고요.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테러가 언제 우리나라에 닥칠지 모르고 뭐 지카 바이러스인지 그게 언제 우리나라 밀고 들어올지 모르고 일본의 방사능이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제 우리나라 단위로 봐도 이해가 안 된다고요. 지금 상황이. 전 세계를 놓고 봐야 이해되는 이런 때가 없었어요. 이런 때 대승을 안 하면 어떻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대승 입장에서 소승을 제가 공격하기도 하는 겁니다. 다만 그래도 소승하겠다는 사람은 또 도와서 소승 성자라도 빨리 되게 도와주는 게 보살도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계속해서 아라한 어렵지 않다 하면서 태국이나 이런 고승들, 실제 아라한 된 고승들의 입장도 제가 계속 읽어드리면서 아라한에 대해서, 열반에 대해서 환상 갖지 말고 쉽게 하시라는 얘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랬다 저랬다 하나 하지 마시고 보살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좀 공격하더라도 오죽하면 저럴까 하는 마음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좋게 좋게 가고 싶지 왜 저라고 욕먹고 싶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분명히 욕먹을 텐데 제가 욕먹을 거 각오하고 하는 입장이 있죠. 자, 그건 그거고 오늘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지난주 나눠드린 자료랑 같은데 한 장만 더 붙여졌어요. 그 한 장을 먼저 할게요. 맨 뒤에 입장입니다. 그게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제가 이걸 빠뜨렸더라고요. 즉 화엄경 팔지보살에서 서원바라미를 설명해드리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빠뜨린 거예요. 그리고 구지보살이 제일 잘하는 힘력자, 역바라밀, 이게 힘이자 능력이죠. 이 바라밀에 대한 설명을 빠뜨리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추가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화엄경 DVD로 처음부터 보실 때는 이제 요게 이제 뒤에서라도 이게 거론이 돼야 납득이 될 거 아닙니까? 교재에는 제가 수정해서 넣었는데 강의도 해놔야 되니까 지금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화엄경 서원바라밀, 화엄경 명법품. 법이라는 건 불교에서요. 보세요. 법. 이거는 어떤 법칙이죠. 법칙. 법칙을 말하고 이 법칙이니까 어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사물을 의미하기도 해요. 사물은 모두 법칙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이 펜 하나도 법칙이죠. 티끌 하나도 법칙이죠. 티끌만의 고유 법칙이 있으니까 우리가 티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또 분자원 모여가지고 어떤 물의 법칙을 드러내야 우리가 물이라고 하죠. 사물을 법칙으로 보는 거예요. 인도인들은. 모든 걸 법칙으로 봤어요. 사물도 법칙이고 법칙이 사실 진리이기도 하고 불변의 진리이기도 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을 이루기도 하고 그래서 법칙의 양면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주로. 그러니까 지금 명법품은 불교 안에 있는 수많은 그 법칙들, 즉 꼭 진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불교 안에서 다뤄지는 수많은 개념들을 다 법이라고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개념들, 진리들을 설명해 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불교에서 거론된 어떤 사물에 대해서나 불교 안에서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 이런 걸 다루는 게 다 법을 다루는 게 됩니다. 불교적으로는. 그래서 법을 밝혀주는데 그 중에 바라밀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는 편이에요. 한번 보세요. 서원바라밀. 어떤 게 원바라밀이란 걸까요? 요거 먼저 하나 이해하고 하시죠. 자, 참나 자리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6가지 공덕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공덕이라고도 하죠. 6가지 공덕이나 무진장 공덕이 들어있다고 해요. 원래 참나에는 무진장에 헤아릴 수 없는 감춰진 공덕이 있는데 무진장 공덕이 있는데 이 공덕 중에 대표적인 게 6가지예요. 육바라밀의 요소. 예. 뭐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공덕들이 씨알들이 들어있어요. 선천적인 종자로 여러분 참나 안에 박혀있어요. 예. 이 공덕을 대승기신론에서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후천적인 형상이 아니라 선천적인 형상. 선천적으로 여러분이 타고난 형상. 요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에고의 마음으로 이 형상들이 발동을 해서 나타나는 거를 작용 그럽니다. 형상, 작용. 이 전체 참나 자체는 텅 빈 본체니까 본체. 이게 대승기신론이었죠. 본체는 텅 비어있는데 텅 빈 중에 6개의 공덕, 6개의 형상이 들어있다가 그놈이 작용을 해서 현상계에서 바라밀로 나타나요. 구체적으로. 바라밀로 나타나요.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의 작용이니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작용은. 그러면 저는 늘 바라밀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이것만으로 내 중생의 마음을 다 설명합니까?
이 육바라밀이 밖으로 나오는 중에 왜곡되면서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파생돼 나오는 거예요. 보시가 탁 나오는데 밖으로 나오면 뭐로 변해요? 보시가 왜곡된, 여기에 무지와 아집이 작동하면 두 가지 업장이죠. 무지의 업장과 아집의 업장, 이종 업장이 작용하면 보시가 어떻게 돼요? 남의 이익까지 배려해야 되는데 남의 걸 뺏는 거로 가는 거죠. 온갖 나쁜 것도요, 다 원래 좋은 게 현상계에서 왜곡될 때 나쁜 거로 발현됩니다. 믿음이 뭐로 발현돼요? 배신으로. 믿음을 전제한 거죠. 사람끼리 믿어야 된다가 전제돼 있는데 어기는 힘이 작동하니까 배신을 때려요. 이해되시죠? 만남이 이별로. 다 이렇게 나쁜 거, 이별도 뭐 꼭 나쁜 게 아닙니다만 나쁜 어떤 부정적인 방향으로 욕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억지로 부정적인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거는 이 무지와 아집의 업장이 그렇게 만들어가. 내 욕심을 위해서 상대방한테 그런 상처를 주면서 작용을 일으키는 것도 들어가 보면 사실 육바라밀의 이런 근원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긋났기 때문에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이 다 현상계엔 등장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우리 육바라밀의 공식에서 이 우주가 굴러가고 그걸 치유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런 바람이다 하는 게 이게 대승보살들이 이해하는 마음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중생심도 다 알아요. 즉 보시를 어기는 수많은 악한 마음, 악의 마음도 다 이해해요. 육바라밀을 어기는 악의 마음도 다 이해해요. 악의 마음 어기는 것도 수준이 또 다양하죠. 찜찜이 있고 찜자가 있듯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중생심으로 물들이는데 그것도 다 이해하면서 동시에 처방도 육바라밀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또 보세요. 육바라밀을 현상계에 적용하는 육바라밀을 현상계에 이렇게 적용시키는 수많은 좀 과한 일도 있고 부족한 일도 있다고 하면 육바라밀 그대로 나오면 선인데 과하게 발현돼서 너무 더 주려다가 악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끼다가 악을 일으키기도 하고 부족해서 자 그걸 물리치고 이거를 구현해내는 거 이게 여러분 진짜 보살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현해낼 때 현상계 구현해낼 때 이 현상계에서 보편 법칙 육바라밀의 보편 법칙을 실천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현상계에서 육바라밀을 적용하려면요. 현상계 안에서 적용되는 법칙에 딱 맞아야 돼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딱 요만큼 주는 이런 일에는 요만큼 주고 이런 일에는 이만큼 하고 이게 다 있어요. 그게 보편 법칙입니다. 현상계. 시공 안에서 상황에 그 상황에 최선인 어떤 법칙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제일 깔끔하다는 그걸 찾아서 하는 게 이 공부고 형이상학적으로는 이 세간, 출세간의 세계에서는 육바라밀의 근본 원판이 있겠죠. 근본 어떤 실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근본 원리라고 제가 말하는 근본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자, 보살이 하는 공부는 육바라밀을 총체적으로 닦아서 두 개를 얻는 겁니다. 내 참나 안에 육바라밀의 본체와 형상이 있다는 것을 근본 원리를 깨치고 작용면에서 보편 법칙에 맞게 육바라밀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그 지혜와 능력을. 하나로 하면 육바라밀을 잘 닦아라는 말뿐인데 육바라밀을 열심히 닦다 보면 여러분 두 가지를 깨치게 돼 있다니까요. 열심히 닦다 보면 내 참나 안에 육바라밀의 원래의 그 실상이 갖춰져 있구나 내 안에. 육바라밀의 원 그림, 원 법칙이, 원 근본 원리가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또 해야 되는 거구나. 동시에 하려면 현상계에서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까지 다 요령을 알게 됩니다. 이 중에 뭘 먼저 얻게 되냐면 여러분 이걸 먼저 얻게 돼요. 일단 육바라밀 분석을 하시면서 보편 법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이런 경우엔 이렇게 요만큼 주는 게 좋더라. 이런 경우에는 육바라밀을 이렇게 적용하는 게 좋더라. 이런 경우에는 계율을 이렇게 지키는 게 옳더라. 살면서 지금 육바라밀 분석을요. 내가 겪은 일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겪은 일,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일을 가지고 거기에 육바라밀을 어떻게 적용하는 게 옳았는지 연구하시는 게 지금 보편 법칙을 연구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또 그런 상황 당하면 바로바로 육바라밀 법칙을 잘 활용할 수 있게 공부를 해가는 거고 요령을 얻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이 짓을 계속 하고 있으며 내가 이런 육바라밀 판단을 할 때 내 내면에 있는 불변의 기준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걸 자꾸 공부하시다가 내 안에 있는 선명한 육바라밀의 근본 실상을 깨치게 돼요. 이 두 개가
하나로 만날수록 이제 온전한 공부가 돼갑니다. 이 두 개가 완전히 하나로 합쳐지면 여러분 칠지보살, 팔지보살 돼요. 그 전에는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자명한 걸 캐가는 데서 이제 희열을 느끼시고 가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보편법칙이 이제 실력이 늘고 처음에 그 다음에 근본 원리가 보편법칙이랑 근본 원리는요 사실 동전이 앞뒤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맞는데 실제 우리가 닦다 보면 일단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부터 배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현실에서 보편법칙이 여러분 보세요. 이때는 이렇게 육바람일 하는 게 옳아라고 할 때 여러분 내면에서 근본 원리도 밝아집니다. 안에서 오케이 해주는 그 느낌이 사실 근본 원리가 오케이 해주거든요. 어려운 얘기인데 아시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육바람일의 기본 원리가 여러분이 육바람일에 맞게 잘했는지 아닌지 여기서 판단해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보편법칙이 하나씩 보편법칙을 자명하게 알아간다고 할 때 근본 원리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컴컴한 63빌딩, 캄캄한 밤에 63빌딩에 있는 방이 몇 개인지, 층이 높이가 얼마인지, 한 층에 방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불을 하나씩 켜보라고 했죠. 무조건. 마구잡이로 닥치는 대로 불을 켜고 다니는 게 보편법칙을 하나씩 연구하고 다니는 건데 보편법칙을 하나하나 한 건 한 건에서 이런 일에는 이런 게 옳아라고 알 때 보편법칙을 자명하게 이해할 때 근본 원리도 불이 켜져요. 근본적으로는 이 불이 켜져요. 이 불이 켜져야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사실 이 불이 켜지지만 그 내면에는 이게 켜졌으니까 이게 맞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된다고. 내면에서 육바라밀의 그 타고난 감각이 오케이를 안 해주면 어떻게 그게 법칙인 줄 압니까? 그러니까 법칙을 자명하게 밝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여러분 안에 있는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가 조금씩 여러분한테 드러나는. 그러니까 먼저 여기를 파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현실에서 닥치는 대로 파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살아가는데 원만하게 보편법칙이 내가 다 이제 그 핵심을 다 이해한 것 같을 때가 오겠죠. 그때 여러분 안에서 근본 원리가요 선명하게 등장해버려요. 이제 웬만큼 현실에 적용하는데 자신이 생겼다 할 때 여러분 안에서 타고난 근본 원리가 등장해요. 내면에서. 뭐냐면 내 안의 본성이 더 실감나게 내 안에서 등장하면서 본성이 그 뒤로는 끌고 다니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내가 막 불을 켜고 다녔는데 나중에 웬만큼 불이 켜지고 나니까 이제 너무 선명해가지고 내가 끌려가다시피 하면서 내면의 육바라밀의 인도대로 내가 살아가는 때가 와요. 처음에는 하나하나 배워야 되니까 한 건 한 건 본인이 겪는 일에서 어떤 법칙을 찾아가다가 나중에 여러분 안에서 항상 육바라밀로 여러분을 원래부터 인도하고 있던 그 내면의 소리를 선명하게 듣게 됩니다. 그거 듣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좋겠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자고 일어나면 육바라밀 항상 얘기해줘요. 뭔 일 생기면 딱 얘기해줘요. 자명, 찜찜. 분석 안 했는데 다 얘기해줘요. 찜찜, 찜자. 죽이겠죠. 노력 안 해도 이게 다 분석될 때가 팔지보살. 그럼 팔지보살 가기 전까지 난 뭘 해야 됩니까? 열라 노력해야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 그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러면 그 편한 경지 난 팔찌 못 가보고 죽을 것 같은데 억울해서 어쩌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작은 일에서 보편법칙 하나 아는 것도요 내면에서 인가해줘야 합니다. 사실은 근본 원리랑 계속 만나고 친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더 편해지느냐의 문제지 지금 공부 시작한 순간부터 육바라밀 분석을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근본 원리랑 사실 만나게 돼요. 뭐가 내면에서 자명하다고 하는데요. 근본 원리가요. 여러분 안에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육바라밀의 기본 원리가 여러분한테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게 자명이라는 느낌이에요. 그 자명한 느낌의 그 결과물이 보편법칙인 거죠.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옳구나. 그럼 요 말은 법칙이잖아요. 보세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옳구나. 가족한테는 이렇게 하는 게 옳구나. 요건 법칙이에요. 그걸 누가 맞다고 해줬죠? 여러분 안에 원래의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가 맞다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 하나 배울 때도 여러분은 근본 원리를 계속 만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만난다는데 그런데 그 만남이 63빌딩에 불 하나 켜는 거라고요. 켜고 다니고. 그러다가 언제 63빌딩이 이제 보이느냐? 63빌딩 불을 다 안 켜도 이제 요즘 63빌딩 예를 들 게 아니라 이제 롯데 이제 더 큰 거 예를 들어야 되는데 옛날 마인드인데요. 63빌딩으로 예를 드는 게
켜고 다니시다 보면 이상하게 이제 나온다고요. 캄캄한 중에도 몇 층을 켜봤는데 딱 그 층에 방 몇 개까지 켜지고 안 켜지는 게 보이죠. 한 층에 방이 이쪽 면에서 방이 몇 개인지가 보여요. 그러다 보면 더 파면 이게 한 삼지보살 됩니다. 더 불을 열심히 켜고 다니면 한 층에 방 몇 개인지가 알게 돼요. 윤곽이 나오니까요. 그럼 한 오지보살 돼요. 거칠게 예를 들면 7지보살 되면 이제 높이까지 나와버려요. 더는 안 뻗어나가거든요. 그럼 7지 이상 되면 자유가 오는 게 방 불을 다 안 켜봐도 이제 뻔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근본 원리가 아직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근본 원리가 여러분을 끌고 간다고 하는, 그때부터는 이미 전체 윤곽이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이제 보편법칙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는 쉬워져 버려요. 너무 내면에 선명해졌거든요. 근본 원리가. 그래서 근본 원리가 여러분을 끌고 다닙니다. 예수님이 얻은 경지가 그 경지예요. 내면에서 성령이 끌고 다니는 게 그 경지. 보살도 원래 그렇게 돼요. 보살도 여러분 안에 있는 불성이 끌고 다녀야 돼요. 근데 내가 예를 써서 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자유로운 경지가 아닌 거죠. 그 얘기는 아직 이 빌딩에 방이 몇 개고 지금 윤곽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파고 또 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오지보살 정도 되면은 한 층이 윤곽이 보이니까 자유가 어째서 화엄경에 보면 오지보살만 돼도 방편을 부리게 된다. 이제 여유가 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제가 다시 드릴게요. 그런데 자, 서원바람일 한다고 해놓고 그 옆에 걸 하고 있었네요. 하다 보니 내용이 그러네요. 그러려고 한 건 옆에 거 먼저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일지보살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거를 옛날에 공자님은 이걸 정확히 설명했어요. 공자님은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요. 지금 여기 불교 간신히 따라오시는데 제가 논어로 가서 죄송한데 공자님이 이걸 하학이라고 그랬어요. 아래에서 배워서 상달, 위로 도달한다. 상달은 천명이에요. 하느님의 명령에 도달한다. 배우기는 인간의 학문이죠. 예. 예, 인사죠. 인간의 일에서 배워서 천명에 도달한다. 하학이 상달이다. 공부는. 논어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구조로 보면 먼저 하학이 있어요. 화엄경에서도 하학이 있어요. 인간사에서 지금 육바라밀을 하나씩 적용해가면서 배우는 단계가 그게 지금 보면 첫 번째, 예, 첫 번째 일지보살입니다. 일지보살에서 뭘 배워요? 육바라밀의 보편법칙의 체험적 이해가 가능해져요. 자, 육바라밀의 보편법칙의 체험적 이해란 거 뭐냐면요. 육바라밀의 보편법칙을 이렇게 실천해서 보편법칙이 실제로 존재하다는 걸요.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체험적 이해는 안 되고 머리로 이해가 되는 거고 여러분 내면에 육바라밀이 여러분 본성에 육바라밀이 들어있다는 거는 일지보살은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 원리가 어떤 내용물인지는 실천해 봐야 알잖아요. 실천을 하나씩 하면서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편법칙의 공부가 가능해졌다는 걸 체험적 이해가 가능해졌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보세요. 일단 체험이 가능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내면에 근본 원리의 육바라밀이 있고 육바라밀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고 그걸 여러분이 밖으로 구현하는 게 보편법칙에 따르는 건데 보편법칙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는 체험을 가지고 자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라는 거죠. 이게 보편법칙에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자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실력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세요. 신인. 인간은 인간인데 불교에서는 인가가 3단계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냥 확신한 정도. 보편법칙이 있다는 확신은 하고 있다. 육바라밀이 내 안에서 날 인도하고 있고 현상계에서 육바라밀의 법칙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확신은 하고 있는 단계. 지금 여러분이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먼저 참나 체험도 하고 육바라밀 분석도 지금 하시는 거죠. 일지보살이 되면 육바라밀의 지금 인사니까 보편법칙을 연구하는 겁니다. 육바라밀을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하는지 현장에서 실천하는 요령들이에요. 그런데 이지는 어떻게 돼요? 이지는 체험적 이해가 여기서 지금 가능으로 보죠. 가능은 한데 체험적 이해가 이제
심화된다. 그래서 이거는 심화된 단계이기 때문에 순, 인. 자, 이거는 차이는 아시겠죠? 확신만 하는 단계, 이건 나름 실천까지 하는 단계입니다. 그게 진리라는 걸 확신하고 순종하고 있는 단계. 아, 보편 법칙이 확실히 있네. 적용해보니까 확실히 자명한 법칙들이 있는데 그거 어기면 큰일 나네. 이게 일지보살에서는 그거 어기면 큰일 나네라는 그 확신은 했고, 이지보살은 그대로 더 심화해서 실천해 보는 거예요. 진짜로 모든 일에 어떤 법칙이 있네. 여러분, 모든 일에 법칙이 있다는 생각 안 하고 사시잖아요. 그쵸? 모든 일에 법칙이 있다. 사실은 뭐 이런 음식 하나도 얼마큼 먹어야 몸에 좋은지 다 법칙이 있죠. 인간이 다 몰라서 그렇지. 문제는 이거예요. 인간은 모르는데 몸은 알아요. 그래서 인간들끼리 아무리 이게 몸에 좋아 뭐라고 우겨도 먹고 나면 몸이 안 좋아지면 안 좋은 거죠. 자, 인간이 몸을 속일 수가 없죠. 자연에 이런 법칙이 있듯이 이건 심리법칙입니다. 육바라밀이라는 심리법칙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법칙이거든요. 육바라밀에 맞게 마음을 쓰지 않으면 반드시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법칙이기 때문에 이 법칙이 있다는 확신이 안 든단 말이에요. 일지는 돼야 확신이 들어요. 일지는 돼야 확실히 이게 있다 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거 일지보살만 돼도 그 유교에서 일지보살을 학문의 뜻이 섰다, 일지, 이지를 지우학 단계로 보잖아요. 뜻이 섰다는 게 뭔데요? 육바라밀 안 하면 큰일 나는구나 하는 거 알았기 때문에 뜻이 섰다고요. 여러분이 다이어트에 뜻이 섰다는 거는 다이어트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자나깨나 다이어트라는 말이 나와야 입지를 했다 그래요. 나 오늘 다이어트 할래 하고 저녁에 치킨을 뜯고 있으면 우리가 뜻을 세웠다고는 안 해요. 잠깐 반짝 마음을 낸 거지. 근데 이 학문에서 뜻이 섰다는 거는요, 죽기로 이제 각오한 거예요. 난 그 길만 가겠다고. 그러면 심각하게 느꼈다는 얘기죠. 진짜 나 다이어트 안 하면 진짜 나 죽는다라고, 뭐 몸에 이제 큰 위험이 온다고 심각하게 느꼈을 때 우리가 뜻이 확고해져요. 그전엔 뜻이 섰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때는 그런 기분이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육바라밀 하고 싶은 기분을 느끼는 거 가지고 뜻이 섰다고 안 합니다. 그 순간 잠깐 보살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런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 전 단계는 의라 그래요. 의. 보세요. 이게 소리음자죠. 마음이 이런저런 소리를 내는 단계는 의라 그래요. 지 그러면 이 지는 갈지자란 말이에요. 가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기로 확실히 정했다. 그러니까 이럴까 저럴까 따질 때는 의, 마음이 확정되면 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는 달라요. 의가 이제 지로 굳어진 거를 우리가 의지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의 부분만 갖고 얘기하면 이거는 마음이 궁시렁대고 있는 단계예요. 이리저리 비교하고 따지는 단계예요. 그래서 지가 됐다는 거는 절박함을 느꼈다는 얘기니까, 군자도 똑같, 여기는 지금 군자도고 여기는 보살도인데, 군자도에서 군자가 난 인의의지를 닦아야겠다고 절박하게 느꼈다는 얘기는 내 양심에 인의의지가 새겨져 있고, 인의의지를 어기면 내 삶이 엉망이 되고, 인의의지의 법칙을 따를 때만 이 내 삶이 올바로 돌아간다는 그 절박한 어떤 체험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체험적 이해가 가능한 단계가 일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지는 그 체험이 심화돼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점점 보편 법칙이 더 잘 보이겠죠. 아, 동생한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직장에서 상사한테는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길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취직하시면 다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낯선 것들이 하나씩 내게 되죠. 남자들도 군대 가서요, 처음에 뭐 말도 안 되는 그 보직에 배치됩니다. 사회에서는 해본 적이 없는. 그럼 이제 선배들 보고 따라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낯설던 게 한 1년 하면은 이제 내 수중에 다 들어온다고요. 법칙도 다 보여요. 요일은 요만큼, 요일은 요만큼. 육바라밀 처음 배울 때 똑같아요. 에고는 항상 모든 걸 배울 때 똑같아요. 낯설어요, 육바라밀이라는 게. 갑자기 양심으로 살라니. 근데 하나하나 살다 보니, 연구하면서 배우다 보니 보살한테 배우면 더 빠르겠죠. 혼자 배우면 늦고, 독학하면 좀 늦고, 선배한테 배우면 좀 빠르고, 이럴 땐 이 정도 하는구나, 이럴 땐 이 법칙들을 배워가는 단계예요. 배움이 심화되니까 이지예요. 그런데 유교에서는 1, 2지 정도는 아직 뜻이 선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언제 이 학문이 우뚝 서요? 립 하는 게 3지. 30의 립 그랬잖아요, 논어에.
그러면 삼지보살 때 여러분 삼지보살이 되면 불교에서도 우뚝 섭니다. 삼지를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일지가요. 일지가 이런 육바라밀의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환희지라고 그러고요. 이지는요. 이구지. 때가 떨어져 나가는 경지. 진짜로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때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업장이 벗겨지기 시작해요. 삼지는요. 업장이 벗겨지더니 발광지. 막 미쳐 돌아다닌다가 아니라 방광이 터진답니다. 빛이 터져버려요. 지혜가 터져버려요. 그 터진 실상이 뭐게요? 발광한 실상이 뭐냐면요. 이런 부분을 오해하신 분들이요. 수행하다 빛 보면 발광지인지 알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발광지는 그래서 진짜로 막 발광하십니다. 빛 보고 놀래서.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발광지는 진리를 알아보는 빛이 터진 거죠.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뭐가 심화될까요? 보편법칙을 지금 공부하는 중에 체험적으로 이해를 해보고 진짜 자명하게도 실감나게 이해도 해보고 그렇게 열심히 실천하면서 이해가 심화되다 보니까 삼지에 대해서 뼈대에 대한 자명한 이해가 가능해져요. 자, 자명이 등장했습니다. 사실은 체험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건 이미 자명의 요소가 있죠. 근데 자명이라고 한 건요. 자명이란 말은 체험과 개념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이제 보편 법칙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알아요. 그게 발광지예요. 빛이 터지더니 선명하게 보이는데 모든 게 보인 게 아니라 뭐가 보였다 그랬죠? 뼈대가요. 줄기가 딱 보입니다. 그래서 삼지 가면요. 지혜가 월등해져요. 삼지 이전하고 삼지 이후가 다릅니다. 그래서 논어에서도요. 30은 학문이 서버렸다 하잖아요. 확립됐다. 근데 논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어에서 학문이 30에 확립되는데 40에 뭐죠? 불혹. 의혹이 없어진다. 자, 이때 확립됐다는 건요.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실전 뛰기 전이에요. 실전에 적용해 봤더니 진짜 의혹이 없어졌다는 사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지 가면은 뭐가 되겠어요? 이 자명한 이 체험적 뼈대에 대한 자명한 이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화되죠. 훨씬 심화돼요. 그러면 지금 심화된다는 얘기는 이제 실천으로 이게 다 입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예. 그럼 여기는 뭘까요? 원래 처음에 확신했다가 두 번째 그걸 여러분 그게 진리라고 확신하게 되면 그대로 실천하게 되고 요 두 개가 뭐가 되냐면 자명이라는 게 붙으면 법인이에요. 진리를 그대로 인가했다는 게 즉 이런 확신이니 순종이니 하는 거는 체험보다 개념이 앞섰다는 얘기고 자명이란 말이 나왔다는 거는요. 체험과 개념이 일치한다. 아는 만큼 실천하고 아는 만큼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나는 뭘 믿고 있어. 그러면 체험은 있는데 개념이 더 앞선다는 얘기예요. 이론이 더 앞서요. 이럴 거야 아마. 나도 확신해봐서 알아. 그 약 먹으니까 좋더라고. 아마 암도 고칠 거야. 그럼 암 고치는 부분은 아직 믿음이죠. 근데 그 약의 효능은 체험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확신이에요. 분명히 효과 있는 약이란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그 효과까지 다 날지는 아직 지금 내 말이 앞선 거죠. 순종. 그래서 열심히 먹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병이 고쳐졌어요. 그러면 자명해지죠. 그럼 그걸 법인이라고 해요. 똑같아요. 육바라밀에 대한 이해도 육바라밀을 이런 게 있을 거야. 확실히 있는 것 같아. 뭔가. 육바라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어떤 법칙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이제 일지입니다. 확실히 법칙이 있는 것 같아. 이지. 더 열심히 해봐요. 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으니까 더 열심히. 삼지. 선명해져요. 근데 어디까지 선명해졌다고요? 뼈대는. 일단 뼈대만. 뼈대가 선명해져요. 지금 사지도 실전 뛰었다지만 아직 본격적 실전은 아닙니다. 진짜 실전에 뛰면요. 지천명의 경지까지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도 지금 화엄경에서도 이 다섯째 오지보살이 가면은 방편이 자유로워진다. 방편이라는 건요. 편법 상황에 맞게 임기응변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체험이 펜을 주고 좀 재미없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무튼 이게 체험적 이해가 가능해지고 체험적 이해가 심화되고 자명한 뼈대에 대한 자명한 이해가 가능해지고 뼈대에 대한 자명한 이해가 심화되고 자명은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하학이었어요. 유교에서도.
인간이 여기까지 배우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이 정도 배웠으면요. 어떤 일을 지금 현상계에서 일 처리할 때 육바라밀 분석은 떡소리 납니다. 다 이 자명한 뼈대에 대한 자명한 이해라기 때문에 이 삼지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비유로 하면 63빌딩의 한 층에 방 몇 개인지 알 정도로 자명해졌잖아요. 뼈대는 알아요. 그래서 소소하게는 어긋날 수 있지만 핵심은 안 놓쳐요. 핵심에 있어서는 선명하게 육바라밀 분석이 늘 보편법칙의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실천까지. 원래 항상 홀수는 이론적이고 짝수는 실천적입니다. 먼저 알고 하는 게 인간의 그 에고의 성숙 단계거든요. 알고 또 해요. 오지는 아는 게 확 달라져요. 오지가 하면. 그래서 유교에서도 1000명을 알아버렸다고 지천명 그러잖아요. 오지 되면 뭘 알아요? 자, 오지 되면 자, 보세요. 뼈대에 대한 오지는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려야 돼요. 기존 보편법칙 입장에서는요, 자, 보편법칙 공부가 여기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보편법칙이 완벽해지면 칠지보살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 다 끝난 게 아닌데, 여기서부터는 지금 오지보살 정도 되니까 한 층에 지금 방이 몇 개인지 나올 정도로 선명해졌죠. 그러니까 오지부터는 훨씬 자유롭습니다. 1000명이 그대로 들린다는 거는 근본 원리가 이제 파악되기 시작해요. 아, 내 안에 참나가 원하는 게 뭐였구나가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근본 원리가 등장해요. 제대로 밝혀져서. 보편법칙을 통해서도 보편법칙을 밝히는 중에 근본 원리가 계속해서 밝혀지다가 근본 원리 지금 뼈대가 선명해질 때까지 왔죠. 그럼 최소한 지금 오지보살이 되면 어때요? 근본 원리의 체험적 이해가 가능해져. 근본 원리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내 안에 육바라밀이 온전히 있고 그 인도만 따르면 되는 거였구나 하는 실감난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때 근본 원리의 체험적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똑같은 거 반복입니다. 여기 있던 게 지금 또 이리 왔죠. 근본 원리의 체험적 이해가 가능해지고, 자, 아까 뼈대에 대한 자명한 이해는 이때 가능했죠. 그러면 뼈대만 알면 안 되잖아요. 방편. 여기 나왔죠. 방편에 대한 자명한 이해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개 설명했죠. 방편에 대한 자명한 이해가 가능해져요. 이거 이해되세요? 자, 육바라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뼈대가 다 나왔고 이제 디테일한 부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오지보살. 그런데 한 면으로 보면 밖으로 현상계에서 우리가 보편법칙을 디테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절대계 입장에서 근본 원리가 선명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본 원리가 내 안에서 이제 선명하게 등장했다. 온전한 모습으로 등장해요. 근데 아직 다 파악된 건 아니에요, 나한테. 하지만 근본 원리라는 게 이제 등장해요. 즉, 63빌딩 한 층이 뭐 얼마 있다가 선명히 알아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내 삶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아직 전체 규모는 안 나왔어요. 거기까지는 더 닦아야 돼요. 칠지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자, 아직 이제 육지죠. 육지는 뭐죠? 유교에서. 자, 오지는 1000명을 알긴 합니다만은 1000명을 따른다고는 안 돼 있어요. 1000명을 귀로 잘 듣고 따르는 경지. 이제 거의 성인에 가까워진 경지입니다. 성인에 가까워진 경지인데 이 경지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육지가 되면 또 육지도 두 가지로 볼게요. 자, 보편법칙 입장과 근본원리 입장에서 볼게요. 근본원리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시겠죠. 체험적 이해가 가능해졌으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체험적 이해가 심화되겠죠. 근본원리에 대한 체험적 이해가 점점 심화됩니다. 또 한편으로 보편법칙에 대한 그 방편, 보편법칙을 아주 디테일하게 자유자재하게 적용하는 이 방편이 이제 심화되죠. 그럼 육지 되면 어떻게 했어요? 뭐 육지보살만 돼도 뭐든 일 하는데 이제 막힘이 없어요. 예.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거지 크게 실순하게 하지도 않아요. 이분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 하겠습니까? 그러면 육지보살만 돼도. 오지 육지만 돼도 잘 안 틀려요. 자기가 다 온전히 구현을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말이 틀리진 않는다고요. 오지 육지만 되면. 이 정도로 선명한데 방편에 대한 이해도 이렇게 자명해졌고 점점 심화됐는데 오지 육지에서 큰 실수하겠습니까?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근본 원리도 내 내면에서 점점 밝아져서 근본 원리가 나를 인도하기
인도하는 그때가 많아요. 다만 아직 안착이 안 돼서 지금 체험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건 자명한 순간이 지금 많이 오고 있다는 얘기죠. 늘 자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럼 육지보살을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일 처리할 때는 그렇게 법칙에 맞게 다 처리하는데 내면에서 자동으로 육바라밀이 끌고 가느냐에서는 아직 체험적 이해가 심화된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아직 온전하진 않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낼 때는 법칙에 어긋난 짓은 안 하겠죠. 자, 이런 경지까지 가면 육지보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이순이에요, 이순. 도를 이 정도 얻으셔야 됩니다. 나중에는요, 나중에. 지금 당장. 제가 늘 예로 들지만 내일까지 100억 벌어라 그러면 죽으란 얘기죠. 그럼 내일까지 일단 100억을 벌기 위한 기본으로 내일까지 얼마 봅시다 하면 이제 얼굴이 환해지시겠지만 지금 이번 생에 저기 다 해보셔야죠. 그러면 이제 지금 덕담으로 드린 말씀인데 어두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의욕을 잃고 그래서 그 황백선사 같이 이런 생각 빨리 내려놓으세요. 몰라 해버리세요. 그럼 부처 자리잖아요. 이제 이런 말도 필요한 거예요. 그 말만 들으시면 또 오버해서 문제고 항상 양면을 다 말씀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공부가 잘 자라요. 이것도 우리 양심 키우는 일이니까 농사 짓듯이 조심해서 우리가 그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칠지는 뭘까요? 칠지는 유교에서 종심 그러죠. 즉 마음 가는 대로 따라도 즉 욕심 나는 대로 따라도 양심을 어기지 않는 경지. 즉 천명이 내 안에서 확고하게 주인이 된 경지입니다. 그럼 이 70에 이게 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불교에서 보면 7지, 8지 다 걸려요. 7지, 8지의 특징입니다. 마음이 제압당해서 번뇌가 제압당해서 육바라밀 하자는 대로 따르는 경지가 이제 종심 소욕 불류구 경지거든요. 물론 보세요. 그 이후도 다 종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종심이 더 심화된 경지겠죠. 일단 종심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게 7지, 8지쯤 되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7지, 8지에는 어떻게 가능해지냐? 자, 7번 7지. 7지는요. 저기서 자 보세요. 이제 보편 법칙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방편까지 다 심화됐죠. 이미 6지에. 보편 법칙은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근본 원리는 어떻게 했죠? 이제 5지부터 근본 원리에 체험적 이해가 됐고 체험적 이해가 심화됐으니까 이제 근본 원리 얘기만 하면 됩니다. 7지는 근본 원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명한 이해가 순서상 맞죠? 자명한 이해가 가능해지겠죠. 자, 근본 원리 입장에서 보면 체험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은 신인이에요. 근본 원리에 대해서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본 원리가 내 안에 원래 선명하게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선명하게 내 안에 있었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선명하게 알 때가 오지고 그것만 잘 따라가면 되는구나. 순종할 순자. 그것만 잘 순종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 아는 게 육지입니다. 그래서 신기하죠. 불교에서 화엄경에서 이 자리를 순인의 자리라고 하는데 유교에서 이순이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불교에서 오지에서 근본 원리의 실상을 이제 알았다라고 화엄경에 설명하는데 유교에서는 천명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칠지에서 이제 근본 원리를 자명하게 이해하게 되겠죠. 그럼 이게 법인을 얻은 자리죠. 법인을 제대로 얻은 거는 이제 팔지입니다. 심화되니까. 팔지는 어떻게 돼요? 팔지는 이게 심화되잖아요. 근본 원리에 대한 근본 원리 자체가 아니라 뭐죠? 근본 원리의 뼈대에 대한 자명한 이해가 가능해지고 법인, 뼈대에 대한 자명한 이해가 심화돼요. 여기도 이제 법인. 그래서 팔지 때 원래 무생법인을 얻었다고 합니다. 화엄경에서 이 말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칠지도 법인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대로 얻은 건 언제라고요? 팔지 가면 무생법인, 태어난 적이 없는 진리, 영원한 그 진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온몸으로 체득했다. 그래서 팔지만 돼도 부처라고 해주는 거예요. 칠지부터도 성인으로 불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지는 거의 똑같아요. 자, 뭐만 달라요? 칠지는 노력해야 돼요. 아직 미세한 노력이 필요해요. 약간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팔지는 이제 노력을 안 해도 심화됐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해도 그 경지에. 그래서 얻은 경지는 비슷한데 얼마나 더 자유롭냐에서 차이가 있어요. 더 심화됐냐 이제 가능. 그럼 자 7지 8지가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근본 원리의 뼈대가 완전히 안착됐다는 얘기는요. 이제 참나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큰 실수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분석을 안 해도 참나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뼈대는 항상 갖추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된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정심소욕 분류가 됐다는 말이랑 이 말이랑 같은 말인데 노력을 안 해도 양심이 항상 51% 이상이는. 그러니까 찜찜한 부분은 있어요. 아직 뼈대만 갖췄기 때문에. 뼈대만 갖췄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데까지는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양심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이 양반은 이때부터는 7지부터는 화엄경에서 번뇌의 진흙탕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가해 주는. 여기는요. 됐다 안 됐다 하고 지금 막 많아요. 시행착오를 엄청 해야 돼요. 여기는 벗어나 버렸다는. 그러면 이제 구지는 어떻게 될까요? 구지, 이세돌, 십지, 알파고 막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르죠. 사실 지금 계산만 가지고 따지면 알파고 못 당합니다, 인간이. 또 그래도 또 그걸 이겨내는 인간의 맛도 있지만 일단 그렇게 봤을 때 이해가 하시기 쉬울 거예요. 구지 정도 되면 인간으로 갈 때까지 가본 거예요. 인간으로 할 때까지 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근본 원리의 뼈대가 아니고 이제 근본 원리의 방편까지. 근본 원리를요, 미묘한 부분까지도 이제 확장해서 써요. 그게 이제 뭐죠? 그게 가능해진 거죠. 근본 원리에 대한 어떤 자명한 이해가 가능해진 거니까 자명한 이해가 가능해진 거고, 이거를 바둑에서 입신의 경지라고 하는 게 말이 참 좋습니다. 구단은 입신이에요. 신령해졌어요. 어떻게 저기까지 계산하지 하는 거를 이제 사실 신통을 써서 하는 거예요. 구단 정도 되면 이제 신통이 나와요. 직관의 영역이 커진다고. 그거는 이제 참나가 업장이 많이 정화돼서 참나의 빛이, 참나의 지혜와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신통이 나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통이 이제 신령한 경지에 이를 정도로 나왔다 하는 거고. 그럼 십지는 뭘까요? 구단 중에 제일 꼭대기가 십단입니다. 이렇게 완성의 의미는 완성의 의미로 십단을 보면 안 되고, 구단 중에 제일 꼭대기가 십지보살입니다. 그러면 근본 원리에 대한 방편의 이해가, 자명한 이해가 이제 심화된 경지.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아직 중생성이 있기 때문에 십지보살. 근데 중생 중에는 제일 꼭대기예요. 저 십지가 이 우주의 왕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삼계의 왕이라고 그래요. 십지보살을 삼계의 왕. 온 우주의 왕이다. 우리 민족이 하느님 부르는 그 양반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급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중에 제일 꼭대기에 계신 분을 불교에서는 십지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힌두교 신화에서는 시바신에 해당돼요. 실제로 불교에서 지금 화엄경에 마지막 가면 십지보살장에 나와요. 시바의 이름이 마해수라인데, 십지보살은 시바신이 돼서 온 우주를 경영한다. 이제 이런 주장이. 불교에는 시바신이 불교에 귀의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에 귀의한 그 시바신급의 능력이 된다 이거죠. 하느님이에요. 시바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인도의 신 중에 시바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브라마, 시바, 비슈누는 이름만 다르지 하느님이에요. 인도인들한테 하느님. 우리 민족에서는 환인, 예수, 아무튼 북유럽에서는 오딘 다 같아요. 아무튼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하느님, 제우스. 그리스에서는 제우스. 그 경지의 존재를 십지보살이라고 불교에서는 학술적으로 딱 입증해낸 겁니다. 십지보살. 그럼 그 너머에 뭐가 있을까요? 부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유식학 같은 학설이 십지에서 끝내지 않고 11지를 중간기를 거쳐서 12지, 여기를 12지로 보고 여기 도달해야 공부가 더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화엄경은 분명히 여기서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별도로 계산해요. 왜냐? 이건 인간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비로자나부를 말해요. 그냥 여기서는 인간으로서 하느님, 이 존재는 그냥 우주의 근원적인 하느님, 비인격적 하느님. 법 자체예요. 우주의 인과법 자체. 인과법 자체가 있고 인간이 있는 거죠. 인과법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그 법을 공부해서 제일 성스러운 존재가 되면 십지보살이고, 그 법 자체는 부처라고, 비로자나불이라고 부르면서 화엄경에서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십지가 돼도 이 불만큼은 못 따라갑니다. 이 불은 우주를 통으로 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인격성이 있고,
에고가 없어요. 온 우주를 통으로 경영하는데 에고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눈에 여러분과 제 사이에 떠다니는 이 먼지 안에서도 지금 이 순간 육바라밀을 통해서 이 우주를 경영하고 있는 그 비로자나부를 어떻게 인간이 그 경지를 따라갑니까? 인간이 그 경지를 배워서 가장 닮은 모습이 십지보살인 거죠. 그래서 십지 얘기도 오늘 뭐 가능하면 제가 인용해온 거, 인용문은 있긴 한데 진도를 거기까지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 되면 제가 십지 경지도 한번 읽어드릴 텐데 이제 굳이 마무리 짓고 십지 가면 제대로 읽어드릴게요. 아무튼 십지라는 건 그런 위대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꼭지점, 인간의 어떤 극. 유교에서는 이런 존재를 인극이라 그래요. 무극, 태극처럼 인간 중에 제일 꼭대기라고 인극 그래요. 인극. 이 인극이 황극입니다. 다른 말로 황극. 인간 중에 제일 위대한 황제 같은 존재. 그래서 이걸 인황씨라고 하는 거예요. 인황씨. 인간 중에 제일 어른을 인황이라고 그러고 그 존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예수님, 뭐 제우스, 이쪽에 오면은 구천응, 도교에서는 구천응원 내성보와 천전 뭐 이렇게 부르는 모든 존재들이 하느님 그 자리를 말해요. 우주가 둘이 아니면 올라가 보면 하나지 않을까요? 각 문화권마다 보세요. 우주에 티끌도 안 되는 그 지구에서 문화 그 쪼개가지고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우주의 근원에 계신 제일 큰 어른이 두 분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름이 뭐라고 부르든 다 그분을 지향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항상 그 경배드리고 그래요. 관세음보살이라고 불리건 아미타불이라고 불교에서 불리건 다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간 중에 제일 어른.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바라밀에 대한 따끈따끈한 정보를 들어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분, 그 우주에 이렇게 진리를 제일 많이 양심의 진리를 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정보가 흘러 우리한테까지 왔다고 저는 봐요. 많은 성인들이 그 얘기를 가지고 또 지구에 와서 해주고 가신 거예요. 지구에 와서 도를 편 모든 보살들이 제일 어른으로 모시는 그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이 뭐건 간에. 문화권마다 이름을 워낙 다르게 부르니까 거기에다 또 인간적인 스토리를 너무 많이 입혀버렸기 때문에 왜곡됐다고 봅니다. 다만 그분은 분명히 존재하신다. 왜냐? 육바라밀을 제가 닦아보니까 더 닦고 할수록 인간의 경지가 또 있어요. 그럼 그 맨 앞에 가 계신 분이 없을 리가 없죠. 그분이 온 우주를 지금 경영하고 계시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 신앙은요, 깨끗해요. 뭐 터무니없는 신앙도 아니고, 신앙은 신앙이에요. 내가 체험한 걸 가지고 추측한 거니까 믿음의 요소는 있지만 자명한 요소가 있죠. 예, 그걸 가지고 자명한 기반의 어떤 믿음의 요소를 보태서 가면 아직 찜찜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제일 유력한 어떤 저는 가설이라고 봅니다. 그게. 유력한 가설과 터무니없는 가설은 전혀 다르거든요. 체험에 기반한 가설인지 체험은 하나도 없고 맹신으로 이루어진 가설인지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유력한 가설로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좀 신비한 얘기지만 이런 하는 십지보살에 대한 얘기는 십지보살에 대한 얘기 빼고 1지부터 10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이런 영적 변화는요 아주 자명한 겁니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고 화엄경을 읽어보면 이건 제가 지금 이런 말들은 다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이 논리를 가지고 화엄경을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설명이 되게 돼 있어요. 화엄경을 해놓으신 분의 그 아이디어를 제가 분석하고 제가 유불선을 종합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끝없이 다시 그걸 체계화시켜보는 겁니다. 1지, 2지, 3지 그 간의 그 어떤 영적 진화의 단계들을 제가 계속 연구하고 곱씹고 하는 중에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해요. 한편으로 현실에서 보편적 법칙들을 배워가고 한편으로는 여러분 내면의 참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간다. 안으로는 참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고 밖으로는 여러분의 삶이 육바라밀의 보편 법칙에 맞춰져 가는 이 양면의 공부가 필요하고 결국 하나로 통해요. 그래서 하나로 통할 때가 칠지보살입니다. 칠지보살부터는 이제 보편 법칙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본 원리만 얘기하면 돼요. 왜냐하면 근본 원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보편 법칙이기 때문에. 보편 법칙 수준은 계속 깊어져 갑니다. 사실은. 더 깊어져 가지만 근본 원리만 이제 얘기하면 된다. 7지부터. 보편 법칙은 자동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보편 법칙을 먼저 닦아가는 중에 근본 원리를
엿보는 입장과 이제 근본 원리만 따르기만 하면 보편 법칙이 구현되는 입장이 좀 두 개의 입장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제일 어려운 얘기를 해드린 거니까